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수술을 통해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거나 혹은 영화나 음악 그리고 책을 통해서 큰 영감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태어난다 같은 때는 거듭남, 회심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또 이미 회심의 경험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회심을 경험하셨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경험하셨을까요? 이 목사님은 대대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때만큼은 한 방황하는 어린 15살의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눈보라에 길이 막혀서 아주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한 14, 15명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왜 이렇게 찬양이 시끄럽나 하고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마침 또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순회 설교사였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지 못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예배는 공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구두 수성공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단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설교 원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아주 쩔쩔 매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청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언덕에서 나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던지는 고뇌 속에 있도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마치고 잠시 멈추더니 2층 좌석 아래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곳에 앉아 있는 젊은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펄전 목사님께서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청년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젊은이여,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때 구원의 길을 보았고 나의 영혼을 얽매이던 죄의 쇠사슬이 다 해체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이때가 자신의 거듭남의 때다라고 회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일, 외면적인 모습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때, 바로 그때가 바로 거듭남의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위대한 일, 이 거듭남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선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거듭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방금 읽으신 1절에서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당시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중에서도 71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법원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곳은 사형이나 중형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결정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최고 의결 기구였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기도 하셨죠.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대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 그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죄인이 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썼을 것이며,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될 정도로 어쩌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도 밤에 몰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표현은 니고데모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낮에 니고데모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서도 아니고, 또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가 예수님을 찾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밤에 일어난 다른 일들을 보시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밤에 자기 집을 출발하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모의도 사내들인 공회가 밤에 열었죠. 이토록 성경에서는 밤에 이 좋은 일, 선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니고데모를 등장시킬 때 악함과 비진리 그리고 불신앙의 상징으로 밤을 선택했었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었고 유대교 안에서 신앙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 정도 되면 저 나사렛 시골 마을의 한 예언자였던 예수님의 활동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그 사람을 예수님을 찾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일이 분명 일어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보았던 알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두 개나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먼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첫 번째 사역을 그냥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결혼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기존의 질서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었는데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장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고 새로운 포도주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시작되며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을 상징하는 생명의 시작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혼인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다시금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장 후반부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기존의 낡은 질서들을 새롭게 하고 새 시대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장애를 이제는 치워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나의 그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모두 보고 들었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처럼 그 모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한 번에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분명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왜 도대체 그분의 집인 성전을 이렇게 회방하는가? 도무지 그의 상식으로는 이 모든 일들과 기적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도대체 왜 연달아 일어나는가? 니고데모는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가 가진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God with us,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의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부지불식간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셨기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에 이 자신의 집인 성전에서 회방을 놓는 사람들을 쫓을 권한이 있으셨고 새로운 시대를 알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니고데모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면 바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점에서, 기존의 바리새인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일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모두 무너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재정립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변화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듭남의 시작, 이 다시 태어남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별로 아쉬울 것 없고 다 가진 사람이며 유대교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늘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따라 늘 새로운 일들을 기대했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새롭고 놀라운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최고 랍비로서의 약간의 부끄러움과 또 체면이 깎이는 일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새 성도님들께서 저마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만나고 있는지 우리 먼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70세에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의 우거처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교계의 중진들이 병문안차 목사님께 찾아가서 모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도 이 기사를 처음 보고 참 당황하고 또 지금은 이제 볼 때마다 간담이 참 서늘한 마음이 드는데 아마 거기 계셨던 중진 목사님들 엄청나게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미 잘 믿고 계시고 또 순교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이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른다는 니고데모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아니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한 해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야 하듯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제 딸 고은이가 벌써 2살인데요. 요즘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뭐 하고 있었냐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고 또 아내가 만삭일 때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아는지 자꾸 좋아하는 표정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마치 그때 있었던 것처럼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나도 그때 아이스크림 먹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뱃속이 참 좋았다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죠.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니고데모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나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거듭남,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1차적 의미로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살려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바로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늘의 방법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우리의 마음들, 내 욕심과 유익을 쫓아서만 살았던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바람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시면서 기존의 체제가 담을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그런 가족과 내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힘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다툼 가운데 화평을, 허무함 가운데 분명한 소망을 주시며 끝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이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는 일,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앞서 두 번째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대답해 주심으로 이 세 번째 질문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아는 것,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알고 보고 증언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토록 니고데모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알았던 것, 말하고 보았던 구약의 말씀들과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에스겔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공감하고 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정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와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가서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실제로 니고데모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한 나라의 왕의 장례에나 쓸 법한 몰약과 또 침향 100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얼마나 대단하게 헌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났듯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을 소성케 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춘수 시인의 이 바람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람, 풀밭에서는 풀들의 몸놀림을 한다. 나뭇가지를 지날 적에는 나뭇가지의 소리를 낸다. 풀밭에 나뭇가지에 보일 듯 벽공에 사과알 하나를 있게 하고 가장자리에 금빛 기세 새들을 날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시에서 사과알 하나를 있게 하는 바람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또 싹 틔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셔서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사업장, 교회와 모든 모임 가운데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시고 또 경험하시며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